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주기도문 이야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 마지막 이름이 거룩히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시작.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어떤 목사님의 목회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사님은 개척을 하셨고요. 그리고 개척 시작부터 신약의 첫 번째인 마태복음을 강해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처럼 마태복음 6장이 되었을 때 주기도문을 강해했을 때 무려 이분은 이 주기도문을 290시간 동안 설교를 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요, 빨리 하면 20초, 천천히 하면 30초면 끝나는 기도문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290시간, 거의 300시간 공을 들여서 말씀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이후로 교회가 성장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은 철야 예배 때마다 그때 그 주기도문을 다시 들려달라라고 목사님에게 부탁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 기도문 안에는 주님의 가르침이 너무나 방대했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대상, 기도의 목적, 또한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기도의 분명한 그런 모든 기준들이 바로 이곳에 있었고, 그 주기도문을 이제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느끼고 그것을 고백했던 사람들은 하늘의 신령한 그런 생명력을 공급받았던 거예요.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성도가 제대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건강해집니다. 그럼 교회가 어떻게 되죠? 부흥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성도의 믿음의 자화상이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바른 기도를 했느냐에 따라 성도의 품격과 성도의 상식의 삶이 우리의 삶으로 그리스도인의 향기, 그리스도인의 맛, 이것들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분명 우리 교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자화상을 아름답게 그릴 수 있는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 사람은 참 괜찮은 것 같아. 야, 보면 볼수록 어쩜 저렇게 따뜻하지? 참 잘 챙겨줘. 사랑이 많은 것 같아. 여러분, 이런 말을 들을 수 있고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 예가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기도문은 지금까지의 우리의 신앙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그 속에는 아주 강력하면서도 감동이 되는 놀라운 기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에어컨 좀 꺼주시겠어요? 내가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을 여러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은요, 우리 죽을 때까지 아마 목사님들이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한 번은 그래도 매번 우리가 이 생각은 하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 제대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위에 이 말씀하셨던 이 목사님의 290시간 이상 주기도문을 설교했다라는 이야기를 가지고선 계속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을 반복하면서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이름이 얼마나 높고 전지전능하시며 그리고 얼마나 영원한지를 알게 되면서 하늘의 능력과 권세, 성도의 하나님 백성의 삶, 모든 것이 이곳에 다 담겨져 있었구나. 이게 비밀이었구나. 아니, 이걸 몰랐구나 라는 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이 가슴으로 하게 된다면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정말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와 다르게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주기도문을 하고 시작을
해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때에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주기도문을 신앙 고백하듯이 마음을 다해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나는 이 주기도문을 제대로 배우고 내 신앙생활 제대로 해보겠다라는 분들은 고개를 들고 아멘이라고 크게 외치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고개를 또 숙여요, 이렇게. 여러분 안 돼요. 자, 저를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거를 정말 왜 몰랐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게 됐더니 우리는 어떻습니까? 늘 예배에 대해서, 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이 예배에 대해서 갈등을 했던 거예요.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몰랐더니 예배에 대해서 갈등했던 거예요. 하루 정도는 빠져도 되지. 지각하면은 어때? 타협할 수 있더라고요. 안식일을 지켜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협하더라고요. 또한 우리는 바쁘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 못할 수도 있지, 하지만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를 깨닫게 되느니 바쁘니까 내가 더 말씀 봐야 되고 바쁘니까 더 기도해야지 라고 변하더라고요. 나랑은 상관없는 전도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이 영광 받기 시작하면서 그 전도는 나의 삶의 당연한 일부분이 되게 됩니다. 헌금에 대한 갈등과 늘 이 헌금을 드릴 때마다 아깝다라는 이런 미련이 사라지면서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기도는 주기도문부터, 기적은 주기도문부터, 신앙생활은 주기도문부터.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주기도문 첫 부분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하늘에만 계신 분이라고 했나요? 땅에도 계시죠.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도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그 어떤 분보다도 가장 친근하고 가장 가까운 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아버지는 부를 때마다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빠,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렇게 기도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우리 사람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받으리라. 따라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받으리라. 죽어서도 영생을 얻는데요. 그것만큼 어마어마한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 이름을 오늘부터 꼭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버지는 늘 가까이 계세요. 주기도문은 크게 6가지의 간구로 나누어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고 이름을 부르면은 6가지의 간구가 나와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오늘 우리가 나누어야 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시며, 세 번째 뜻이 이루어지며,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간구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3가지는 사람을 위한 간구가 되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고, 죄 사하여 주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3가지 간구로 인간을 위한 간구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간구 하는데, 간구가 뭡니까? 간절히 바라다 라는 뜻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주기도문의 중요성, 그 중에 첫 번째 바라고 원하는 것이 바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럼 왜 주님께서는 이 주기도문 가장 첫 번째에다가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했을까요? 제자들은 기도하는 법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 그들도 바리새인처럼 기도를 잘하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방법을 알았어요. 하지만 잘못됐다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이들의 기도 속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없었던 거예요. 오직 자신의 의, 자신의 이름만 높여지기를 위해서 이들은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 기도를 받는 대상이 하나님은 맞지만 하나님은 우상이
돼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그들은 열심만 있었을 뿐, 그 전능하시며 불변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빠진 그런 형편없는 기도였던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빠진 기도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기도입니다. 큰 죄가 되는 거예요. 유일하게 성경에서 욕먹은 사람들이 기도 잘못했던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잖아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이렇듯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기도하시는 분 계십니까? 모든 사람에게 이름이 있듯이 우리 하나님에게도 이름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주기도문에서 첫 번째 간구인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5가지의 이것이 이루어져야지만 이 나머지 5가지의 간구도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버지의 이름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방금 이야기한 바리새인과 같은 우리는 늘 우물 안에 개구리가 보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이름이 참 많습니다. 자, 저를 따라해 봅니다. 엘로힘, 바로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또 따라해 봅니다. 여호와, 스스로 계신 하나님. 자, 또 따라해 봅니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자, 또 따라합니다.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또 여호와 삼마, 따라합니다. 여호와 삼마, 네, 어디든 계시는 하나님. 그 다음 여호와 니시, 승리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 외에도 하나님에 대한 이름들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꼭 알아야 하는 것은 이 모든 이름들이 우리 인간이 붙여준 이름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말은 저희 아이가 태어났을 때 할아버지가, 아빠가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존경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엘샤다이,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라고 이름을 붙여드릴게요. 이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모세가 미디안의 양들을 먹이고 있을 때, 그때의 모세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에게 누구세요? 라고 묻자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스스로 있는 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요, 외롭게 혼자 계신 분이 아니라 나는 앞으로도 계속 동일한 존재로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주기도문 첫 번째 간구인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에서 잘못 이해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 예배를 잘 드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전도하고 헌금하고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거라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서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 아니요. 택도 없는 소리. 스스로 있는 자세요. 그 자체가 거룩함이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찬양받으시고 영광받으시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불교에서 보면은요, 여러분, 이 불상들이 있잖아요. 이 불상을 나무든 뭐 청동이든 뭐 금으로까지도 뭐 만들고 그렇게 해서 정교하게 해서 다 만들었어요. 그럼 그 앞에 바로 절을 할까요? 아니요. 이 사람들도 형식이 있습니다. 그 이마에 점을 찍잖아요. 까만색 점을 찍는 것을 점안식이라고 하는데, 그 점안식을 해야만 그때부터 그것을 정식으로 불상으로 여기고 그 앞에 절을 하는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형식, 행위,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열심이나 노력을 통해서 거룩하게 한다는 것,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돌비석이나 우상에게 하는 것이지 우리 하나님은 그 자체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그 자체가 거룩한 거예요. 그 자체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 자체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그냥 그 자체. 여러분, 지난주 목요일 제가 호스피스 다녀와서 느낀 묵상 글을 제가 막 남겼잖아요. 길게. 다 읽어보셨죠? 예.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 인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사람은 내일 일을 모르는 마치 안개와 같다. 여러분, 우리는 안개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우리 앞뒤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안개와 같은 사람입니다. 시작.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 일하지 마세요. 예? 너무 집안일 하지 마세요. 우리 자녀들한테 너무 목숨 걸지 마세요. 안개와 같은 삶이라는데 그러면 우리는 뭐에 열심을 해야 돼요? 여러분, 계산 빠르시잖아요. 저라면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걸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별로 뭐 마음에 감동이 안 오시나 봐요. 우리 하나님은 그 안개와 같은 우리의 삶과 죽음을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의 이름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고 지식으로 아는 그 이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희 교회에 오셔서 또 저희가 기도하고 있는 카자흐스탄의 한순기 선교사님이 그분의 설교의 항상 핵심은 은혜였어요. 그런데 그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늘 자신을 누구에게 비교를 하느냐? 동물도 아니고 바로 작은 개미, 이 곤충의 자기를 많이 비유를 합니다. 새까맣게 모여있는 그 개미떼를 보면서 늘 자신을 본대요. 누가 지나가다 밟으면 밟혀 죽어야 되고 또 사람이 개미네? 꾹 눌러 죽이면 죽어야 되는 거죠. 그게 개미예요. 그렇게 연약합니다. 그리고 사막이나 거미 같은 게 와서 잡아먹으면 잡아먹혀야 되는 게 개미인 거예요. 그런 야생에서 늘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 살아가는 게 아주 작은 개미입니다. 그런데 그 개미가 어느 날 너무너무 운이 좋았는지 사람이 데려다가 5마리를 막 키우기 시작을 했어요. 때가 되면 먹을 거를 줍니다. 온도 조절도 너무 좋습니다. 힘겹게 일할 필요도 없어요. 그들이 살아갈 충분한 환경, 그 굴까지도 잘 만들어 주었습니다. 음악도 들려주었습니다. 너무너무 특별한 것이 없는 한 밖에서 사는 그런 개미보다는 훨씬 더 편안하고 행복한 개미일 것입니다. 아마 그런 좋은 환경 속에 사는 그 개미는요, 혹시라도 더듬이가 좀 하나가 없더라도, 한쪽 다리가 좀 잘라져 나가더라도, 다른 개미보다 덩치가 좀 작고 힘이 없어도 밖에 나가서 야생으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연약한 개미로 살아가는 것보다 사람이 때 되면 키워주고 때 되면 먹을 거 주고 그렇게 야생에 있는 개미보다는 훨씬 더 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첫 번째 강구를 통해서 내가 개미이고 하나님이 그보다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바로 전능하신 우리의 하나님임을, 또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임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이제 성막이 완공되고 사람들이 그곳에 봉헌할 때의 모습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는 장면입니다. 바로 우리가 오늘 나누고 있는 주기도문의 첫 번째 바로 이 간구는 스스로 그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아니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신 그 내용인 것입니다. 이 첫 번째 간구에서 사용되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의 이 거룩이라는 말을 우리가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칼로 베어서 잘라낸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거룩이라는 뜻이. 이 말을 이 카도시라는 말은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 성품 이렇게도 말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거룩은 죄와 반대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거룩을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점점 이 거룩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 거룩은 사라지고 있을 뿐, 열심만 있을 뿐 거룩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구하십니다. 레위기 11장 44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런 절대적 명령과 요구에 도달할 능력을 이들은 상실해버렸던 거예요. 기도가 부족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이들은 이미 영적으로 영양 결핍이 온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은 해야 되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인정해야지, 제사 지내야지. 결국 어떻게 해요? 자신들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의 수준을 자기 기준으로 읽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의 대상과 목적을 자기 중심적으로 맞추면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그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까? 그러니 그 성경이 살아서 우리의 골수를 쪼개겠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죠. 그 하나님, 스스로 있는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고작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늘 화내고 속상해하고 넘어지는 그런 내 수준의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렸는데 어떠한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의 하나님의 성품, 이 거룩이 드러나는 삶을 우리는 사모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의 영광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자화상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함을 위해 노력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내 삶의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와 분리된 이 거룩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피로 성도가 된 우리는 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도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나의 혈기, 내가 살아왔던 죄의 습관들,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리셋하셔야 되는 거예요. 언어의 습관, 내 건강을 해치는 그런 모든 행위들, 그리고 영상물에 취해 있는 나의 삶들, 물질의 노예가 되는 모든 삶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비로소 거룩이라는 것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매일매일 운전하며 일하며 짜증날 때 하지 말아야 할 나쁜 언어의 습관 끊어야 됩니다. 술, 담배를 끊을 때 오는 유혹과 고난, 힘들죠. 여기 계신 분들 다들 한 번씩 하셨을 텐데 끊을 때 힘들죠. 그리고 끊어도 생각나지요. 원수를 사랑하는 인내와 연단, 형편이 어려운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그것을 견디며 십자가에 기도하는 습관, 이 모든 것 쉽지 않습니다. 고난이 될 수 있고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격 없는 우리의 힘이 아닌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으로 그 거룩한 삶을 회복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자격 없어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보혈의 능력이라면 가능한 줄을 믿습니다. 혹시 고난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앞뒤가 꽉 막히고 10년, 20년, 30년째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에게 지금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이름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얘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완전히 죽고 네 이름은 죽고 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돼, 이걸 지금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이번 주에 제가 이렇게 카톡을 보다가 그 프로필 뭐 이런 거에 메시지를 보고선 깜짝 놀래가지고 그 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삶이 뭐 새롭게 결단한 것 같고 참 좋은 것 같지만 그 안에 깔고 있는 것은 복수심이었어요. 내가 두고 봐라, 열심히 진짜 이 악물고 내가 해서 너 복수할 거야, 이걸 깔고 있더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일까요? 복수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설령 내가 억울하고 설령 내가 참 답답한 일을 경험했어도 하나님은 복수의 방법이 아니라 사랑의 방법으로,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영광 받아야 하는 것을, 회복하는 것을 그에게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자존심이 털끝만치만 상해도 화나고 짜증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더럽혀졌습니다. 나는 그런 일을 경험하면 자존심 상해하면서 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못 받는 거에 대해서는 자존심 상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 그 이름이 우리의 형상이요 자화상임을 믿고 거룩함을 온 세상에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예가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상해 봅시다. 만약에 여러분의 아버지가 어디에 가서도 존경받는 아버지라고 생각해 봅시다. 야, 니네 아빠 너무 좋은 것 같아. 나도 니네 아빠 같은 사람이 우리 아빠였으면 좋겠어.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가 오늘 주기도문에 처음으로 강구했던 내용이 어쩌면은 그렇게 인정받고 그렇게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그런 아빠보다 더 능력 있고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이 그가 지으신 이 세상 속에 그렇게 거룩히 여김을 받고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노력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간구를 해야 하는 것이 오늘 이 주기도문의 첫 번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그 이름이 그렇게 영광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더러워졌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심지어 영원하신 그 이름을 교회에서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빠지고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첫 사역의 시작은 광야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그렇죠? 그때 마귀가, 사탄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자신의 권세와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쫓아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에 가장 남아있는 큰 사역은 바로 십자가를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도 예수님은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마귀가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이었습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잔을 받기가, 그 십자가가 지는 것이 두려웠던 거예요. 하지만 그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마귀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그런 연약한 자기 자신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첫 번째 간구는 우리가 살아가는 시작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내 혈기와 감정의 기도가 아닌 스스로 계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는 기도인 것입니다. 결국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기도가 아니라면은 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바리새인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이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간구가 되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온 세상에 그 이름이 영광받고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사랑하고 바랄 수 있는 그 이름이 거룩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 애가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래서 제가 선물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인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코팅을 했어요. 그 말은 뭐냐?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차 앞에다 붙이세요. 매일 아침마다 이걸 붙여서 기도하세요. 자, 저를 따라해 봅니다. 모든 피조물의 영광 받으시기 합당한 여호와 하나님, 나는 전지전능하시며 불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원죄로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렸습니다. 기도의 방향과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성령께서 부디 연약한 죄인의 기도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창조주이며 주권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내 삶에 다시 회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성품대로 나의 신앙생활의 자화상이 거룩한 주님을 닮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오직 우리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직장과 이 나라가 여호와 하나님만 영광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과 경배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세요. 붙여놓고. 아마 보이진 않지만 가슴으로 느껴질 거예요. 그래 너의 기도 내가 들었다. 여러분, 그 이름이 이 세상 가운데 회복되면은요, 무엇을 걱정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좀 돈이 없어도, 아까 개미로 비유했을 때는 한쪽 더듬이가 하나 없어서 방향을 잡지 못해도, 다리가 하나 없어도, 다른 개미보다 몸이 작아도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면 밖에서 늘 불안에 떠는 그 개미와 비교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여러분, 이 기도문처럼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 그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이 기도하지 마시고요, 나의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하나님, 생명의 주님, 나의 모든 것이 되신 하나님, 나의 삶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